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 다 위기이지만 교회도 정말 위기입니다. 또 우리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이러스도 마귀 사탄도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감기부터 코로나, 오미크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 육체에 침투하듯이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니 뭘로 돼 있다고 하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에만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이런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영혼에 침투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이런 안 좋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보다 더 강력한 더 많은 사단의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방주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에게도 일절 그 나쁜 것들이 틈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방할 수 있는 우리 육체의 건강, 우리 뼈의 또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 감사하며 깊은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마음아 이겨라, 사랑아 넘쳐라, 또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며 마음 시리즈를 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음은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돼요. 그 정도로 소중해요. 보이지 않지만 너무 소중한데 우리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엘리의 창이라고 하는데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너도 아는 그런 마음의 부분이 있고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더 잘하는 내 마음이 있고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서로 잘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알고 상대방도 내 마음을 훤히 잘 알면 이 친밀도가, 교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끈끈한 정이 있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그럼 그 거진 남남인 거죠. 남이 서로 몰라요. 근데 나는 아는데 너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만 속 터지는 거야. 나만 억울해. 내 마음을 몰라줘. 내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근데 또 나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을 알면 누가 속 터질까요? 상대방이 속이 터져요. 어우 답답해. 막 속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어우 막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조회리의 창이라고 4개로 얘기하는데 제가 심리학 지금 강의하는 시간 아니어서 다음에 한번 마음을 또 얘기할 때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이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못 받으면 상대방하고도 부딪히고 사회생활도 부딪히고 또 배우자끼리도 가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라포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다른 방향이지만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아마 20대 때 자주 부르던 노래인데 지금은 잘 안 부른 지가 오래돼서 잘 가사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지금 일산 거룩한 빛 그 광성교회인가요? 거기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죠. 그 구창모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가게 아름다운 사람아 아름다운 사람아 그 문으로 바로 내가 들어가게 뭐 이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지금 그분이 장로님 그때는 아니셨는데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가수 인생이 뭐 자기가 부른 노래에 따라서 뭐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결국 아이러니하게 이 구창모 가수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참 북한 선교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누구 소개를 한번 만날 일이 있었는데 서로 스케줄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한번 목사님을 뵙고 싶다 그래서 만날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만남이 무산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잘못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주신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것, 또 깨달을 마음이 있는 것, 귀와 마음이 열리는 것이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될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 모두 다 회개함으로 성령이 세례를 선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회개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개심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잘못되고 악한 것이 있다면 그 악행을 자기가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거룩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 그 분별력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의지적 결단에 의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치여 살았다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들으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마입니다. 세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혼을 집중해서 경청하여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듣는 것의 열쇠는 100% 어디에 있을까요? 듣는 게 복이고 은혜라고 있는데 듣기 위해서는 100%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듣기 싫어, 아 저거 잔소리야 라고 먼저 선입견을 가지면 상대방하고 얘기하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내가 상대방을 싫어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얘기는 10시간 하루, 이틀도 같이 막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없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1분 1초도 막 짜증나는 거야. 막 있기 싫어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려면 귀를 닫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닫아야 돼요.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해도 귀가 안 들릴까요? 다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해도 귀가 달려있는데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들립니다. 마음을 닫으면 듣고 싶은 얘기도, 어떤 소리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수학이 너무 싫어, 영어가 너무 싫어, 생물 시간이 너무 싫어.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이 막 앞에서 막 목소리를 내고 막 열심히 가르쳐도 귀로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런데 마음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어때요? 들었는데 뭘 들은지 몰라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아무 소리 안 내고 선생님, 오직 선생님만 말하는데 귀가 다 있는데 어떤 친구는 잘 기억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1시간 아무 단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지금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잘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났는데 뭔 얘기한지를 전혀 기억 못해요. 문 밖에 나가면서 인사하고 가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귀가 없어서 안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상대방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태도.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보신 거 다른 거 안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 나하고 상관없어. 또 부모님이 얘기해도 안 듣고 잔소리처럼 듣는 거 나하고 상관없어. 이 마음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이미 마음의 문이, 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묻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 이 상황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생명,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한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듣지 않는 세대,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세상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쾌락에 빠진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들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들어야지만 영육간이 강건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것들에 영혼이 빠져 있어요. 귀와 눈과 영혼이 혼이 거기에 매료되어 있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은 보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각종 세상의 음악이나 세상의 것들만 온갖 소리를 듣는 거죠. 그 소리에 뿜뻑 취해버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뎌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이제 더 익숙한 거죠. 세상의 이야기가 더 달콤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허송세월하며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보고 듣고 해야 되는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 은혜의 복을,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저 무의미하게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냥 흘러나오는 음악, 세상의 소리,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던지는 그런 막 대화들, 찜질방이나 막 이런 장소에서 별로 유익하지 않는 얘기들이 난무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이런 허송세월을 하고 왜 은혜의 시간들을 잃어버렸는지, 왜 아무 생각이 없을까? 우리는 왜 이런 깊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놓쳐버렸을까? 왜 아무 생각 없이 살까?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 또 특히 요즘 세대들의 특징이기도, 뚜렷한 특징이기도 해요. 내일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특징이 뭐예요?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으면 삶이 어떻게 돼요? 활력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도 남고 살리시는데 이 의미 없는 소리들을 들으면요,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활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놀라운 게 뭐냐면 무기력해져요. 애들도 무기력해져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에 나가기 싫어요. 센터도 가기 싫고요, 주일학교도 가기 싫고요, 이제는 좀 길어지니까 학교도 가기 싫어요. 제가 애들한테 설문을 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때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 날 때죠. 화, 수, 금 이렇게만 갈 때 있었잖아요. 이렇게 격주로. 애들이 대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생인데 시간이 지나고 그게 편해졌어요. 근데 그게 더 좋대요. 그런데 이제 더 심해져서 아예 안 갔더니 물어봤더니 70%가 오히려 더 좋대요. 처음엔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힘들대. 학교 가고 싶대. 친구들 보고 싶대. 그런데 그건 초창기 때 일이에요.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요, 이제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센터에 오래간만에 만나도 낯설어요. 2년 3년을 같이 지냈는데 오니까 서로 낯설어요.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친했는데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은 뿔뿔이 흩어지게 해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는데 모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인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어울리지를 못해요. 남과 북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북이 모이지를 못해요. 그 안에 스며들지를 못해요. 좌우가 나눠졌어요. 그러니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각자 개인주의, 개인 시간으로 그게 좋다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해져요. 매일 TV 보고 집에서 혼자 갇혀있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시간이 이제 1년, 2년 가다 보면 무기력해져, 자기도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꿈도 없어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계획도 없어요.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루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런 미래도 계획도 생각도 없이 그저 허송세월하며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는 인생들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저 시간만 때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세대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회예요. 별 관심 없이 그저 하루하루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예수님을 한 번쯤 더욱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없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한 주간을 그냥 세상 것들만 온갖 무의미한 소리를 듣고 보는데 그냥 한 주간이 다 허송세월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수순으로 밟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 결과가 뻔한 거죠.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일주일에 단 한 번만큼이라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한 번 모이기도 힘들어요. 단 한 번 주일 성수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귀를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안 들린다면 심각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 유명한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진, 하나님과 교제가 사실상 잃어버린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예요. 사실 이 말씀은 문맥에 보면, 그 주석에 보면 믿지 않는 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잘 믿었던 교회들, 지금 7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7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7교회들에게 대해 지금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부탁의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며 음성을 다시 한번 초청하신 거예요.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사람아, 아름다운 사람아,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영원히 살고 싶구나.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성령이여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 시편에 다윗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 내쫓지 마십시오. 내가 이 궁전에서, 이 화려한 곳에서, 이 엄청난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궁전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하루를 사는 것이 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가까이 두옵소서. 내가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온갖 쾌락과 유혹으로부터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이 코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지금 파쇄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와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편지로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마트폰이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세상의 것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돈과 부와 세상의 것들로 멀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또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아멘하고 나는 성령이 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 직분을 받은 자들. 그런데 사단에게 틈을 줘서 문을 열어서 사단이 침투해서 빼앗겨서 지금 세상에서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 교회와 신자들 들으라고 지금 7교회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문 밖으로, 지금 세상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1년, 2년 지났다도 저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은혜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내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모이지는 못하고 주일날 가지는 못하지만 주일날 못 가면 마음이 아프고 교회와 성도들 걱정해서 염려해서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마땅히 주신 은혜,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고백을 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세상이 핍박하고 더 상황이 안 좋을수록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상황은 다 안 좋아요. 우리 예수마음교회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주일학교 애들 막 진짜 한 2년을 한 명도 안 오는 거 애들을 막 쫓아다니고 부모들 설득하고 공을 들이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해서 아이들이 15명 막 많이 올 때는 20명 이렇게 왔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쑥 빠지고 지금은 2명, 3명 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화하고 찾아가고 선물 들고 막 애들을 막 아이스크림 사주고 뭘 키즈카페에 데려가고 얼마 전에도 2번이나 그랬잖아요. 놀러 갈 때는 막 다 와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내일 모레 교회 오자. 예, 대답은 잘해요. 안 와요. 정말 힘들어요. 이 어린아이들과 영적으로 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 부모들과 막 부모들을 위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저도 지치는 거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막 하고도 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앞이 보이잖아요. 언제 끝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다 힘들어요. 온 세계 교회들이 다 힘들어요. 열방의 모든 교회들인데 선교사님들은 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저도 기도하고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에 의해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여 우리 그날에 함께 구원의 기쁨의 창가를 부리고 함께 생명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정말 멀리 탕자처럼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엊그저께인가요? 그 정신질환과 쫓겨나서 문 밖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딸이 2시간 있었는데 얼어 죽었다고 문 앞에서. 이 한파에 내일은 강력 한파가 온다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문 열어달라고 이 춥고 혹독한 그 모진 고난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 포기 안 하시고 그 영혼의 마음 문에서 똑똑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녹화하고 계세요. 아직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내 영혼에 녹화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아직도 집 나가서 방황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진 이들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가게 그 구창모 장로님의 노래처럼 주님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이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유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저도 경험을 했고요.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이나 지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탁 들어오면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간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단단히 견고하게 우리가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신 분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의 태도를 고쳐달라고, 내 마음을, 묵은 땅을, 그 강박한 마음을 기경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에게, 신자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 계속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항상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복된 하루하루 다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틀어주시고요. 마음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강팍해지고 무더워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꼭꼭 닫혀있고 상처난 영혼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여 우리 마음 문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자정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닫혀있는 영혼들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저 미전도 국가의 아버지 안에 그 영혼들의 마음도, 그 전도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어둠에 결박되어 있는 마음을 진리 되신 예수님 찾아와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병들고 슬프고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구원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빚어서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센터와 숨심삼 힐링센터, 또한 예수마음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여,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 통일하고 부흥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마음교회로 이름 지어주셨사오니 성도 되게 하셨사오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경청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